오늘 졸업, 또 진학, 또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가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곳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내게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 학생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진학하고 사회 진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죠. 먼저 우리가 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구원에 관한 보장에 대해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삶.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먼저의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고 이것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살아야만이 로마서 1장 11장부터 11장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계명이라면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지킬 수 있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삶을 자동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아요.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통과를 한 사람은 12장에 사라져요. 12장의 1절에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제사, 예배를 드려야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럼 구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그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구원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이 자동으로 이게 들어져 버려요. 왜?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럼 그걸 깨닫는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버리는 게. 예. 그 나이가 철이 안 들어. 성장하지를 못했어. 미성숙해. 그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질 않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분께 갚을까? 그분께 받은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래서 늘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요. 다 빚진 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잠을 못 자요. 갚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큰 빚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졌다는 생각을 해서 늘 빚 갚을 생각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말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빚을 갚을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제권이라고 그러는데, 주제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죠.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이 말은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께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아니, 주인이 안 바뀌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주인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건 자동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고 싶은 생각이 그냥 우러나는 거죠. 우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바로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고 등반하고 이렇게 사회로 진출한 모든 우리 성산의 학생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회에 나가고 학교 가고 졸업을 해도 두렵고 불안하지 않아요. 주인이 계시니까. 내 인생은 주인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삶이 풀리지 않고 진학을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분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주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첫째 무엇이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치르고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 짊어지심으로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선하게 살아서 뭔가 잘해서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나의 공로가 0.1%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행위예요. 믿음 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해요. 대부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믿음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으면 이것이 구속받았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래서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나를 샀어. 노예인데 다른 사람의 노예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산 거야. 그러니까 그 노예는 내 것이 된 것처럼 죄의 노예에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으니까 나는 예수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안 들어가도 괜찮아.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진학 못 해도 괜찮아.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우리 졸업한 학생들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실패해서 주님의 건데 내가 실망하면 돼야 안 돼요? 누가 실망을 해야 돼요? 주님의 것이잖아.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탓이에요? 주인 탓이에요? 주인 탓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주님의 거야. 내 거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것,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 내가 주님의 거구나 이렇게 믿는 것을 구원이고 이것을 성도고 이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직 성도도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많겠죠. 우리 교인들도. 누구냐?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 것, 내가 개척해서 내가 해결하고 이거 모든 거 그래서 잘해도 교만하고 안 돼도 위축당하고 하는 것이 다 주인 나여서 그런 거죠.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께 매인 바 된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클수록, 해방의 기쁨이 클수록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어. 아니, 한 개도 없을지도 몰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패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야. 골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못한 사람 어디가 있어? 졌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가 잃어버리고 불평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멋있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힘드니까 죽겠다 살겠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것이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삶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은 구속을 체험했다, 즉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제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안 사라져요. 아무리 속에서 이걸 빼내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던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 등쳐가지고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빙자해서 세상에 성공할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새벽부터 주인님을 내가 불러드려. 뭘 달라고? 새벽에 주인이 자고 있는데 깨우면 맞아 죽어요. 내놔! 내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야. 종이 얼마나 바쁜지 이리 가래. 여기서 달라고 그러지 저기서 달라고 그러지. 다시 얘기합니다. 주에서 해방받은 기쁨이
크면 클수록,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이런 고백도 하죠. 갚을 길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걸 정녕 오늘 졸업한 등반한 지나간 학생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주인님이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두 번째,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요. 주재권이란 즉 예수님이 주님인데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그럽니다. 근데 노예, 종은 주재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날 때 너 주인 바뀌었단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러라.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게 해주셔야지 부를 수 있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야, 아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부르는구나 이거. 근데 성령이 안 오시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나가고 사회로 진출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주인이 안 바뀌어 사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은 예수님이 노예가 돼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몇 가지를 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종은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일의 결정은 주인의 이름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종의 이름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거예요.
아내도 주인 거예요. 자기도 주인 거예요. 그 노예들이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다 주인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생명들은 다 주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은 막 자살해버리고 그럴까요? 자기 거니까. 뭐가? 그 생명이. 왜 우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안 죽을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현중 집사 여기 왔어요, 현중? 현중이. 네, 저기구나. 현중 집사가 28억 보증을 서서 30 됐어요? 30대 초반이에요? 뭐래? 30대 초반? 후반? 많이 먹었네. 저번에 청년들 같이 툭송을 해서 나는 초반인 줄 알았는데 후반이구나. 어찌됐든 30대에 30억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로뎀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보증을 서서 그 결과 문화로 인해서 28억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완천을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더라고. 나는 눈물을 흘리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대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나는 못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타종교라든가 다른 교회에서 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꼭 이구동성으로 하다못해 김지숙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서 왔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불교 다닐 때나 성산교 와서 하나님 믿을 때나 환경은 옛날보다 더 힘들어요. 그들이. 더 힘들대. 힘들대. 근데 너무 평안해요. 옛날에 만약 불교 있을 때 이런 환경이 어려웠으면 이혼했을 것이고 가정이 이미 깼을 것이고 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더 어렵고 편한 게 없는데 너무 편해요. 어떤 집사님 나한테 찾아와서 축구하다가 다리 분경이 부러져 버렸어. 180도로 돌아버렸어, 뼈가.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구원받기 전에 쥐가 축구에 이러고 부러진 걸 가지고 하나님 부러뜨린 거 아닌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났을 텐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래요. 오랫동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알면서도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이러더라고. 왜 이런 고백한 줄 아세요? 내 것이 없어서 그러고 다 주님 것이고 우리 몸도 주님 것이고 생명도 주님 것이고 물질도 주님 것이고 자녀들도 다 주님의 것이 사실은. 왜 우리가 낙심하고 교만할까? 구속을 체험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인이 그대로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못 이기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세 번째,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직
주인 뜻대로 하는 거야. 손 떼고 줍는데. 우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어. 여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러잖아요. 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과해서 그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거? 나는 가끔 가다가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막 그래 막 하나님 엄마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고 막 이러는데 그 생명 네 것도 아니잖아. 주님 거라고. 주님이 것.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왜 힘드냐?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 손주들도 내 거, 나도 내 거, 가족들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다 내 거야. 내가 소유주야. 못 견디는 거야. 아이를 낳으면은 꼭 그 부모님이 기도할 때 그래.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에? 아니, 주셨다며. 근데 주님이 이제, 데려가마. 줬다 뺐었다 뺐으니 어디 가세요? 눈이 확 돌아.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지. 우리 학생들만 사나 죽으나,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대학 가서 캠퍼스를 경험하면 이제 교회 안 다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건지, 주님이 할 일을 나를 시켰는데 내가 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망해도 막 나 힘들지 않아요. 아니 가끔 가다가 장로님들이 사업이 안 되면 막 힘들어 하더라고. 고통스러워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사업 잘 되게 하면 내가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다른 길 갈 거야. 아니 돈을 주면 주님을 위해 드린다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 받겠다고 그냥 안 주는데, 아니 벌면 주님을 드린다며. 그래서 그냥 나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 괜찮아. 화낼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싹 가지고 왔어. 근데 화나? 주님을 쓴다며.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주인이 가지고 왔는데 내 생명도 가지고 왔어. 왜 화가 나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그분이 가지고 왔어. 왜 화나는 거예요? 화난 이유는 처음부터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뒤처리를 해주시는 주님.
주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한번 적용해야 돼, 우리 학생들. 누가 주님인가? 내가 주님인가? 주님이 주님인가? 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안 되냐? 내가 주님이어서 그래. 내가 주인인데 내 멋대로 해야지. 감히 나의 시간을 터치를 해? 그럼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안 돼도 괜찮아. 잘 돼도 괜찮아. 만약에 구원 안 받았으면 여러분 힘들어해야 돼. 근데 구원 받았다면 힘들어할 거 없어. 구원 받았다면.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를 어디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내 권리는 없으니까. 세 번째,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7절에 우리 중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을 통과하는 사람 향해서 우리 중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산교회 지금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중에 이건 잘 적용이 좀 힘들지. 우리 중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사실은. 그죠?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많고 따라 우리는 우리 중에 나는 나를 위하여 살 때가 많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서 읽어야 돼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근데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은 이 성경 읽을 자격 있는 사람이지. 만약 이 말씀을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읽으면 안 되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산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진짜로 거듭났다면 우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없고, 사실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줄 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 우리 박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나랑 같이 20여 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네요. 목사님, 제가 똑똑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장로들은 거의 많아요. 자기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력이 강하대. 판단. 그러니까 허물과 이런 단점이 착착 보인대. 근데 만약 그걸 내가 참견을 해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린대.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이 보더라도 지적 안 하기로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억나세요? 저한테 얘기한 거? 똑똑한가 봐. 기억한가 봐. 자기가 하는 말은 똑똑한 거지. 그 사람하고 나는 부닥치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대. 그때부터 나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야.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돼.
실제로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하장로님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두 가지래. 첫째, 구원받은 것. 둘째, 뭘까요? 뭘까요? 두 번째가 성산, 복음 있는 성산교회 장로 된 거. 그 어떤 것도 이 두 가지로 바꿀 수 없대. 그런데 70의 임기 은퇴를 하는데 60 중반에 그만둬. 생명처럼 아끼는 영광스러운 장로 당신 당에 내려놓고 평신도 돌아가서 살게. 알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 새신자 중에 나를 째려보면서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를 위해 살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얼감이, 이거 뭐야, 이거 죽었다, 이거, 늦었어. 이거 들렸다는 것은 끝난 거야. 이게 늦은 거야, 이거. 이제 못 빠져나가, 이제. 너무 멀리 왔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없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 못하지.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였는데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자기 삶, 자기 인생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도 눈물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증하는 거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은혜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귀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드러나는 일이지. 그래서 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덮어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자살하는 자도 없도다. 나 때문에 살 수 없고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그럼 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끝났어요. 근데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왜 빚값으로 나를 사셨냐. 보세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지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권이란 말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묶어버렸대.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섬길 수밖에 없게 나를 강권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걸 풀이를 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강권하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위해서 보답할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죽으셨대. 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살면 나 필요 없어, 진짜 천망지망이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건 착각하는 거야. 뭔가 속은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감옥에서 해방시켜줬어. 그 사랑을 너무너무 깊게 달았어. 자살해버려. 확 죽어버려. 뭐만지 못 알아듣고 안 웃는 거 보니까 도대체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아빠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감옥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100억 1000억을 주고 나를 감옥에서 빼냈어. 그때 엄마 아빠 사랑 깨달았어. 전 재산을 나를 감옥에서 사형해서 빼내시려고 지불하시구나. 낳아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큰 은혜를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다니, 이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 죽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어. 그 주님 만나러 빨리 죽어버리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 은혜에 보답할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을 강권하시더라.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감기가 어떻게 가을까, 요거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랬지, 천국 가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렇지 않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확신이 생겼습니까? 천국을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이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사상을 위하여 예술 작품 하나 남기려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참, 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명도 불사합니다. 돈이 하나도 안 돼도 작품 하나 만드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죽으니까 살아야지 뭔가 유익이 올 텐데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손해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성경에서는 빌립보 3장 7절에 가장 고상한 삶이다. 빌립보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 3장. 구원 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 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보세요, 주인이 안 바뀌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는 나한테 유익하던 것이 다 세상 것이었어.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 것이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게 신비스러운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뭔 짓거리들일까? 근데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학문이었구나. 지금은 하버드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가마니엘 문화생 최고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야, 복음보다 고상한 지식은 지구상에 없구나. 이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 공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없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세상 것이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씻게 먹이시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도 놔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너무 고상한 지식을 갖고 나니까 수준 낮은 철학, 인문학,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 배설물이라는 게 똥찌꺼기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건가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꼭 그 얘기해요. 책 1000권만 읽어, 500권만 읽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라. 이 지구에서 가장 고상한 학문, 창조주를 아는 지식, 아기들에게 이걸 읽어줘라. 코끼리, 사자, 곰, 원숭이, 똥꼬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거 벽에다 붙여놓고 이 짓거리 하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좀 읽어줘라. 이것 좀. 가장 고상한 항목 좀 읽어줘라. 쓰레기 더미에 올려있는 이 똥찌꺼기들 아이들 읽어주지 말고, 목회자들도 무슨 책 한 권 읽었으면 강대상에서 책 얘기 하느라고 1시간이 지나가 버려. 이야, 이 불쌍한 인간들. 유튜브 들어가 설교 들으면 거의 90%가 책 읽었던 얘기야. 배설물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똥찌꺼기였다. 무슨 말이야? 똥을 싸놓고 보배로 고상히 똥, 그리고 감싸 안고 베개라고 밥상에도 올려놓은 사람이 있겠냐?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더 고상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덜 중요한 것을 밀어넣지 버릴 수 있었다. 우리 학생들 지나가면서 공부를 잘해라 못해라 하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성경, 복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 주를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했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행복합니다. 왜 불행할까? 나의 삶이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건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헌신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어야 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죽어버려야지. 그런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까? 우리 졸업한 학생들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미래가 행복해져요. 대학 못 가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론입니다. 주님께 가장 큰 죄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가장 큰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그 죄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사람이 안 믿는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헌신하십니까?
한 절만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다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자기 이름을 놓고 하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8절. 그냥 이름 넣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8절 시작. 살아도 누구 거? 죽어도 누구 거? 주인이 누구예요? 아파도 누구 거? 건강해도 누구 거?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길이 닫혔고 열려있는지 하나님밖에 몰라. 주님을 주인으로 주재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인의 인도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산에 주의 복된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이들도 있고 지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복된 삶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가는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이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재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